자, 오늘은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은 몹시 분개하며 화를 냈다. 그는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듣는 데에서 힘도 없는 유대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을 하는 거냐? 쌓는다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무더기 쪽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하고 빈정거렸다. 그의 곁에 서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야도 한마디 거들었다. 다시 쌓으면 뭘 합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심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을 모욕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하였다.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하였으므로 성벽 두르기는 마칠 수 있었으나 높이는 반밖에 쌓지 못하였다. 아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와 왕의 도움으로 이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가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에 올라가고 왕의 신임을 두텁게 받았어요. 이방인으로서 왕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자리까지 갔다는 것은 그가 정직하고 바른 사람이며 행정이나 사무 능력, 또 두루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해안, 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준비시킨 사람이 느헤미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의 열심과 열정, 그 성실함도 정말 대단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런 삶을 살게 함으로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좋은 일꾼으로 성장케 하는 그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길잡이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되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감히 볼 수 없는 것까지 내다보시면서 주님은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이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어느 정도 준비가 돼서 공사를 시작하고 사람들과 열심을 내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런 못된 사람들이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자, 오늘도 산발랏이 나오고 방해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우리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도전 세력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세상은 바다와 같아요. 바닷물이 멈추지 않고 파도가 일렁이는 것처럼 크고 작은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을 우리가 겪으면서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인생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당하는 고난도 아니고 모두가 고난당합니다. 다 힘든 인생을 살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의미가 뭐가 있느냐? 예수 믿으면 고난을 피해가고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살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는데 고난당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깨닫지 못하더니 고난당한 후에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일어나는 사건들, 우리의 삶의 그 여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요. 죄가 깊으니 은혜도 크다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도우실 하나님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 문제를 맞추고 풀어갈 해답도 있다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가 엄청난 이 반대자들에 부딪힙니다. 왕도 돕고 하나님도 돕고 많은 사람들이 돕지만 또 탁월함이 있었어요. 뛰어남이 있었습니다. 준비가 잘 되어 있었어요. 그래도 반대는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요.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안 되고 참으로 계획을 짜고 목표를 정하고 뭔가 해보려고 해도 많은 어려움들, 겹겹이 쌓여있는 그 장애물들로 인하여 우리가 제대로 진보적인 삶을 살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다시 배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반대자들이 나타나서 성을 쌓고 좋은 일을 하잖아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합니다.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부귀와 영화를 내려놓은 겁니다. 열심히 성실히 해서도 이렇게 장애물과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이때 어떻게 장애물이 찾아옵니까? 이 산발랏은 유대인이에요. 그 다음에 도비야는 암몬 사람. 이스라엘에 항상 싸우는 암몬 사람. 아라비아 사람, 게셈. 아라비아도 막 이 아라비아, 미디안 뭐 이런 사람들하고 뭐 같은 부류거든요. 항상 싸워요, 이스라엘하고. 그러니까 유다인 내부적으로도 적이 있고 외부적으로도 적이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은 항상 이런 내적 외적인 영적 도전이 있다는 것을,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산발랏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을 공격합니까? 화를 냅니다. 화. 분개별 화. 네, 막 크게 막 공격적으로 해줘. 그리고 비웃습니다. 비웃어. 아이고, 지까지 깨문. 아이, 우습네. 막 이렇게 비웃죠. 빈정거리는 거하고 비웃는 거하고 좀 비슷해요. 해봤자 뭐 하고 있어.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다 무너져. 저 해봤자 얼마 못해. 지가 하면 얼마큼 할 거야. 아이고, 그것도 한 거야. 막 이렇게. 이런 말을 내적으로 막 듣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뭐 보면은 욕도 했더라고요. 욕. 심한 모욕. 저도 욕도 많이 먹어봤어요. 더럽고 추한 욕. 그런 막 진짜, 그쵸? 자존심 시대인데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고 뒤에 가면 또 만범 막 뒤에 가면 싸워요. 칼을 차고 있고 이제 막 속이고 뇌물을 줘가지고 뭐 헐레 막 웃으면서 접근해가지고 뒤에서 쳐 죽이려고 막 그러고 별짓을 다 합니다. 어떻게든지 아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자,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탐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우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요수아나 이사야, 모세, 아브라함,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들이에요. 자, 이 느헤미야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어떻게 합니까? 강하고 큰대한 마음을 먹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데 하나님은 네 말한 대로 해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 달라지고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도 이 여리고성의 군대가 엄청났거든요. 그런데 간담이 녹아지고 막 기절할 정도로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갖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보면 그대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 담대하게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담대히 할 수 있습니까? 이 어려운 문제 속에 기도.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고 걱정하면 마음 무너져 내립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의 그리스도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켜주시리라 그랬어요. 평안히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아주 세게 기도하죠. 저것들 하나님 다 포로로 끌려가게 해주시고 저들이 욕하는 그 욕이 다시 저 사람 자기한테 돌아가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일로 바치면 돼요. 애들이 누가 때리면 뭐라 그래요? 누구한테 와서 얘기합니까? 아버지한테 와서 다 일로 바치면 아버지가 처리해 줍니다. 우리가 직접 막 입을 열어가지고 더러운 말을 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로 쏟아붓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죠. 하나님 저 원수들을 언제까지 살려놓겠습니까? 저들 막 꺾어버려 주시고 막 하나님께서 물리쳐 달라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아주 그냥 세게 기도해야 돼요. 자,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성 쌓는 일을 계속했다. 자, 사명의 길을 계속 걸어야 돼요. 언제 죽는다고요? 사명이 없을 때 죽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일을,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열심히 했지만 다 하지는 못했다고 그랬어요. 자, 다 하고 못하고는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걸 하라 그랬으면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을 내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혼자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같이, 연합, 한 몸을 이루라고 그랬잖아요. 연결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 돕는 게 서로 중요한 거예요. 상호 협력 관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이니까, 몸된 교회, 주님과 붙어있고 서로 붙어있고 연결되어 있고 목사와 성도가 하나 되어지고 뜨거운 마음들로 하나 힘을 합치는 거예요. 뭉치고 단결하면 삽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했다고 그랬어요. 열심. 하나님의 열심은 특심이에요. 그러니까 특심이 뭡니까? 열심히 했는데 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낙심되면 주저앉는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고 가자 그러잖아요. 잡으러 왔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자 그러고 항상 숫자가 짊어지는 일을 후회하거나 후퇴하지 않았어요.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갔더니 부활의 영광을 얻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이런 담대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도 이 어려운 문제들을 붙잡고 힘있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